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 말씀으로 밤에 찾아온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한 후 쉬지 않고 일들을 진행하는 보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쉬지 않는 보아스를 보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약속한 일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같이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이 바뀌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또 가까이 하기가 무척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같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작 축제가 끝나는 밤,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었던 룻에게 새벽 동트기 직전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금일 말씀 3장 1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약속의 증거로 주었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날 아침에 움직입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성문 앞에서 만나죠. 그리고 장로 10명을 초청하고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금일 말씀 4장 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은 나오미의 밭을 대신 구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도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워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재산을 되찾아주게 되죠.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되었지만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이 되자마자 성문 앞에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 일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며 손해가 되더라도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보아스의 모습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손해를 입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금일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받아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1절을 통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 말씀하셨고 70년 만에 약속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쉬지 않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쉬지 않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성경을 세심히 보면요, 또 기독교의 역사를 세심히 보면요, 인류가 자신을 강함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했다고 오판하는 순간 인류는 자초했으며, 인류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인류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가련한 여인 룻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결하게 그분 앞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분의 발치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누이고 그분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네, 여러분, 금요일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한 달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련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울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생이 막막했지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오늘 주님 제단에 저희들의 영혼을 고스란히 누립니다. 세상에서 놀란 가슴 진정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 룻이 새로운 삶,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안식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진정한 평안과 존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치부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